네, 우리 유교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성호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3월 22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먼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3주째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아직까지도 온통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날들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잊지 않고 주의를 지키며 은혜 안에 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각자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이 시간 어느 자리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세상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픈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일 성수를 잊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이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으로 이끄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제목은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우리 성경책이 있다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네, 조금 찾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말씀을 또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네,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요셉이 이렇게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누구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었죠? 네, 그 당시 애굽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요셉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네, 우리 친구들 다 잘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어디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요셉이 어디에 갇혔었죠? 보디발 아내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또 형통하게 되어서 심지어 이 감옥 안에 있어도 안에서도 이 감옥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직분까지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감옥 안에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한 사람은 왕에게 술을 드리던 신하였고 또 한 사람은 왕에게 빵을 드리던 신하가 이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신하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이 그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꿈을 해석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자 술을 따르던 신하가 요셉한테 가서 자신의 꿈 좀 해석해 달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꿈에서 3개의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갑자기 그 가지에서 3개의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따다가 즙을 내고 왕에게 드리게 되었다네.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3개의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3일이 되기 전에 이 감옥에서 나가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왕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저도 이 감옥에서 좀 이렇게 꺼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빵을 드리던 신하도 자신의 꿈을 좀 해석해 달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꿈에서 빵이 가득 담긴 3개의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새들이 날아와서는 그 빵들을 모조리 먹어버리게 되었다네.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또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먼저 3개의 바구니는 3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3일이 되기 전에 이 감옥에서 나가서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새들이 모조리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말한 것처럼 정말 3일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제 술을 따르던 신하는 이제 왕의 생일 잔치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 빵을 드리던 신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요셉이 말한 것처럼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이렇게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또 그런 지혜죠. 자, 그러면 이때 술을 따르던 신하가 왕에게 말씀을 잘 들여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줬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술을 따르던 신하가 깜빡 잊어버렸나 봐요. 잊어버려서 왕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또 2년이라는 긴 또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왕도 어떤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왕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 나라에 있는 이렇게 모든 학자들, 마술사들, 점술사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그러면 이때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술을 따르던 신하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왕이시여,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사람입니다. 이제서야 생각이 났네 하면서 요셉을 다시 불러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렇게 왕 앞에 서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어요. 짐이 꿈에서 강가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아주 살찐 7마리의 소가 있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야윈 7마리의 소가 나타나더니 이 살찐 소들을 모두 다 먹어버렸다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어떤 한 줄기에서 아주 토실토실한 7개 이삭이 나왔는데 갑자기 아주 바싹 마른 7개 이삭이 나타나더니 이 토실토실한 이삭들을 모두 다 먹어버렸다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요셉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 하나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요셉이 왕에게 한 말은 1번 왕이시여, 그 꿈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꿈입니다. 2번 왕이시여, 그 꿈은 아무런 꿈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꿈입니다. 3번 왕이시여,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왕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말하면서 이 7마리의 살찐 소와 또 아주 토실토실한 7개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하고 또 반대로 아주 야인 7마리의 소와 바싹 마른 7개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왕이 요셉의 이러한 말을 듣고 요셉의 이러한 엄청난 지혜와
능력에 감동을 받아서 요셉을 어떻게 해줬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애굽의 총리, 즉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또 요셉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다 이렇게 지나서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이렇게 총리까지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애굽 땅에 7년간의 아주 큰 풍년이 찾아오게 되자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모아다가 창고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7년간의 대흉년이 찾아오게 되자 요셉은 그동안 창고에 모아놨던 곡식들을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또 누구에게 주었냐면 요셉의 가족들, 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또 화해를 해서 이 가족들에게도 다 나눠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이 흉년에 굶주려 죽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보디발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었겠죠. 네, 그러면 또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술 따르던 신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술 따르던 신하가 감옥에 나와서 요셉을 바로 꺼내주게 되었다면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네, 그것도 불가능했겠죠. 자, 이처럼 요셉은 그 삶 가운데 또 어렵고 고난의 시기를 겪기는 했지만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도 지금은 어렵고 고난의 시기를 겪고는 있지만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은 요셉처럼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멋진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마지막 또 그림 보고 또 우리 위에 있는 우리 말씀 구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요셉처럼 끝까지 참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네, 그래서 요셉이 7년간의 흉년,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또 7년 동안 열심히 곡식들을 잘 쌓아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우리들의 삶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